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출타를 하시니까 또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출타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안 비우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캐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캐롤을 하나 올려 드렸는데 제가 많은 시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까? 여기저기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의 아름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도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앞사거리에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유라에 가면은 아주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나게 크게 세워져서 그런데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산의 광곡동에도 아주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날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도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대책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어떤 행사는 하지 않지만은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처럼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정말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살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첫 번째는 우리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 백성이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자기 백성이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주인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곳에는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자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하나님 누구 하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가운데 누구 형상일까요? 아버지의 형상일까요? 아들의 형상일까요? 성령의 형상일까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제가 그 답을 얻기 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만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만의 형상이 아니고 성령님만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도 모양이 있으실까요?
있다면은 어떤 모양을 가지셨을까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올리고 답을 하니까 소금 장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부분 제가 많은 사람들의 답이 어떻게 올라올 거라 하는 걸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은 행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과는 말고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니까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다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음 하늘에 가서 그 우리가 알았고 말씀하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우리가 알았고 하신 분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우리가 알았고 하신 분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김해 시장이 김해시를 다스립니까? 다스린다고 할 수가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의미가 다스린다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다스린다면 천년계가 다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천년계가 우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더우니까 바람이 좀 불어라 하면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간다. 야, 너 참 이쁘구나. 한번 날아봐 하면은 날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날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천년계를 섬기고 보살피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새들을 보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걸리면은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새들도 사람 보면은 도망가고 짐승들도 사람 보면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걸리면은 어떻게 하니까요? 걸리면은 잡혀서 먹히게 되니까 호랑이만 토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잡아먹으니까 사람만 보면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면은 먹을 것을 주나 하고 우르르 모이는 게 있습니다. 먹을 것이 뭐일까요? 저희들이 구덕산 청소년 수련원 그 공원에 갔더니만은 거기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막 먹이를 주는데 우리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먹이를 안 가져갔는데 먹이를 주는데 참 우리도 저 먹이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박상을 한 자루를 가져갔습니다. 한 자루를 가서 주니까 물고기들이 그 박상 먹고 물고기들이 큰 영양가 없을 텐데 물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들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물고기가 한 이뚝만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큰 물고기들이 그거 조그마한 거 그거 먹으려고 입을 짝짝 벌렸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죄가 없었다면은 모든 동물들, 새들이, 물고기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거기에 중앙공원에 그 뭡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민주공원인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또 새들이 많더라고요.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올라가면 비둘기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나무에 이렇게 숨어서 앉아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탁 던지면은 먹이 아니라도 뭔가 탁 던지면은 새들이 그거 딱 보고 새들이 날라오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바닥이 까맣도록 그렇게 날라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죄가 없었으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비록 변질되었지만은 창조시의 모습이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등산을 갔다가 다람쥐가 있어서 참 이뻐서 한참 보고 있는데 다람쥐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가 딱 고개를 딱 돌리되면 우리를 보더만 그만 소설같이 달려가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람쥐야 우리 너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있으라 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더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짐승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뭐 살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죽이려는 그런 냄새가 그 사람에게 풍긴다. 짐승들도 그거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만 보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한테서 뭘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한테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짐승들은 어떠합니까? 주인을 믿습니까? 예, 어떻게 하여도 주인을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을 때 고양이 목을 딱 잡고 꼭 누지려도 눈을 저시 감고 가만히 있어요. 이놈아, 내가 꼭 눌러가지고 완전히 누르면 너는 죽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주인 마음대로 하소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은 누구를 믿어요? 주인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애완용 짐승이 주인 믿는 게 그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집하고도 가만히 있어요.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새들도 주인 나타나면 야단입니다. 우리 김호계 집사님 집에 어항 속에 구피에 저희들 가면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도 먹이를 줄까 싶어서 물고기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창조시의 모습을 아주 희미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환경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뻐해도 도망가 버리고 그 새들 좀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싶은데도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들을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들과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들을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들과 딸이 창세기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 말씀에는 아멘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숨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도 숨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숨었다.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 앞에 숨어야 되나요? 죄는 인간의 아버지 앞에서는 서도 괜찮지만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숨어야 된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잡아먹으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짐승들은 사람을 만나면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산짐승들은 사람을 만나면 죽으라고 도망가고, 힘이 센 산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힘이 센 산짐승들은 우리나라에는 뭐 호랑이 같은 거 없지만은 호랑이 아니라도 늑대라도 사람 보면은 좀 연약한 사람 보면은 사람한테 달려듭니다. 요즘은 늑대도 많이 없지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늑대가 시골 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한 7살, 8살 됐을까 하는데 건너 말에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동네에 청년들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더니만은 청년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엿 파는 사람이 옛날에 엿장사들 등에 지고 갔지 않습니까? 등에 짊어지고 엿 파는 사람이 엿 다 팔고 집으로 가려 하는데 그 한 2km 되는 산길을 가는데 우리 마을 앞이 지금은 도시처럼 되어 있었는데 옛날 한 30년, 한 5, 6년 전에는 그게 완전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막 이래 돌더니만은 사람을 막 이렇게 다 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여러분들이 안 왔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짐승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보면은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보면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럽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니까 짐승들이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더라.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하나가 잘못되니까 따라서 쭉 잘못되더라 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도미노 현상이라 그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도미노 현상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도미노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그림이죠. 공 하나가 다른 것을 탁 치니까 그것을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걸리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아주 엄청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되었고 이어서 천년계가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은 여전히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까?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 땅, 이 지구성,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중에서도 또 출해낸 유대민족, 그 가운데서 또 출해낸 아브라함의 그 집안,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기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는 길마다 뭘 팠습니까? 그분의 가는 길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그렇게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힘을 빌어서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1절 다음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 하고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럴 때라도 그 중에서라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린 다 아담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담의 자녀라기보다 누구라고 할까요? 예, 성경 보겠습니다. 아담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았다 그럽니까? 마귀에게 낳았다. 우리 여러분들 마귀에게 낳습니까? 사람에게 낳습니까? 사람에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태어났는데 누구에게 낳았다 그럽니까? 마귀에게 낳았다. 우리의 조상을 쭉 올라가 보면 제일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 그럽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쭉 올라가 보면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바꿔서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를 조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누구에게 났습니까? 우리도 이전에 다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자손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식에서 어느 자식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런 표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다 이런 것들은 아담의 자손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을 닮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시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게 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약혼보다는 한 단계 앞으로 진행된 그런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혼은 결혼 바로 전 단계인데 법적으로 부부임을 선언하는, 다시 말하면은 혼인신고를 했지만은 동거하기 전 단계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첫날밤을 정혼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첫날밤을 치르기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려 하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아이를 가져도 지금 몇 개월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 옛날 이 요셉의 조상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죽고 없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며느리가 임신해서 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끌어내어서 불살라라. 끌어내어서 불살라라. 불태워 죽이라.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법이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이 입만 떨어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였으니까 그것은 죽을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덮어두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장가가지 않으면 되지 뭐 꼭 사람을 죽일 일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 그럽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어떻게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곳에 성령으로 잉태됐던 말과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예수님은 뭐로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시다. 이곳에 영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지만은 영이셨습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은 그런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귀신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났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번 태어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무엇으로 났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예, 영입니다. 아멘! 영입니다.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영 같습니까? 육 같습니까? 내 모습 보면은 육 같은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육이 아니야. 뭐랄까요? 영이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보지 말고 무엇을 많이 보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 봐라. 여러분들 나 자신 보면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만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보라. 예수님만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성경이 말하는 육이라는 의미는 기록된 말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의 상태를 가리켜서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상태를 영이라 하고요. 육적 상태를 육이라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자신 없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지요. 왜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났으니까 우리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의 상태하고 같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태는 영들이다. 예수님하고 같은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과 같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못하도록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은 자청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 하다가 안 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안 되면은 뭐 하라고요? 안 되면은 또 해봐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 하는 말씀이 안 되면은 또 해라. 안 되는 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아들이 잘 안 되면은 야단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래 또 다시 해라. 또 안 되면은 또 해라. 또 안 되면은 뭐라고요? 또 해라. 10번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안 되면은 뭐라 하실까요? 야 이놈아 10번이 해도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다시 해라. 뭐 할 때까지요? 우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안 되면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기 위하여서요?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신 것은 전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모습이 예언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리 예언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리 예언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성경에 몇 사람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열왕기상 13장 12절에 보면은 그 빨간 글, 다윗 집에 누구라 이름하는 사람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 왕의 북쪽에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왕은 일대왕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쪽에는 사울로 시작해서 제4대 왕인 르호보암 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언제 태어났을까? 북방 이스라엘은 19왕을 거쳐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방 왕은 16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예언된 언급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노란 글씨 보면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그 밑에 노란 글씨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 왕은 누구의 예언을 따라서 온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따라서 온 사람이다. 바로 예언을 이룬 선한 왕이었다. 이 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도 기억납니까? 예, 고레스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기록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 한 200년 전에, 아니면 한 500년 전에 쫙 이렇게 예언해놔놓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일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너무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예수님의 전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쫙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구약성을 읽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일생을 미리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잠깐만 좀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서기 27년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라기 3장 1절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을 하실 것인데 갈릴리에서 대부분 전도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9장 9절에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시편 41편 9절에는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4절과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주 격심할 것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할 때에 물을 드리지 않냐고 슬개와 초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지만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요. 이사야 53장 9절에는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9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은 그의 살은 썩지 아니하고 썩기 전에 부활하여서 승천하게 될 것임을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까 20개가 19개 되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요. 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분명하게 있을까요? 분명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왜 분명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확신이 됩니까? 창조주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 힘든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일하신 분도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오라고 하는데 갔더니만은 강아지 우글우글 하는 거, 그 강아지 하루 종일 강아지 보살피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것도 재미라면 괜찮습니다. 재미라면 괜찮지만은 내가 어쩌다가 이 강아지를 돌보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강아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신분으로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장 모욕적인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래 할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하고 그 온 군병들한테 잡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다 하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들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뒤로 넘어가서 자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잡으러 왔을 때에 하늘 천사들이 과연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다 없애라. 말 한마디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려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잡으려고 앞으로 가려 하거든요.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거기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혀가겠다고 하는 이런 표시를 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셨습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고 모욕적인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더 힘들까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힘들까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우리가 요 앞에 바위공원 공원에 놀러 가는 것만큼이나 쉬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테는.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은 그만큼 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모욕적인 이 길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거 이거 왜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고향 찾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쉬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의 예언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초림이 분명하였고 역사의 인물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아주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